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통해서 오늘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상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삼위일체 신앙을 믿지 않고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엘리야, 야흐, 야훼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되고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 섬길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왜 굳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냐. 마호메트를 섬기는 그 무슬림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알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면 그 무슬림 중에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목숨을 빼앗고 죽이는 거죠. 항상 그 무슬림들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나 오늘 교회 역사라든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고 여호와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교를 믿는 그런 가이사가 이제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퀴리스가 되시고 로마 황제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신 어떤 공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하나의 공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로마 황제들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어지는 사람은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엄청난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 결정되어지는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인생이 결단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신앙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고 마음 중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협하는 사람들은 왜 타협하느냐?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 중심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죠. 위험이 오면 타협하는 거죠. 유혹이 오면 타협하는 거죠. 시편 57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 자신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말지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 태어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다윗이 그 아버지가 제일 막내인데 막내가 그 아버지 양떼를 치러 나가는. 장남도 엘리압도 거기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를 보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양떼를 하나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사자와 곰에게서 그 새끼 양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걸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양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중에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한다는 이 말은 그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에 보면
그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갑절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말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충성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믿음 있는 종아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온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달란트를 남겨주는 거죠. 근데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받게 된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땅바닥에 그것을 땅에다 숨겨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갖다 나가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삶에 생사를 주관하신 분뿐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우린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경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아합 왕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께서 가장 악한 왕, 20명,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3년 비를 내지 않겠다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침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게 되어지면 이슬이 내려져요. 날마다 내려져요. 이슬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하루에 그 수분에 필요한 모든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다 시면이 말라버려 있지만은 이렇게 양철로 만든 집이라든지 이렇게 함소로 만든 집이든지 이런 데 집에 보면은 그렇게 이슬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로가 내리자는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무로가 내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야는 신뢰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니까. 그렇고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보면 야고보 5장 17절에서 그냥 가서 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는 정말 간절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냐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당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근데 이 그릿 시냇가가 조그마한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 시냇가가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비는 내리지 않고 물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좀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어. 점점점 물이 줄어가는 걸 보면 물 최소한 우리 사람 인체의 70%가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점점 줄어가는 걸 보면서 엘리야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은 있었는데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너는 일어나서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거기 와라. 거기 한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이미 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그는 지금 일어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한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 기름 조금뿐인데 나뭇가지 한 2개를 내가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내가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 속에 그 한 줌의 그 가루하고 병 속에 그 조그만 어떤 그런 마지막 기름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지변에 땅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자기가 그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자기들 먹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했을 때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복을 받게 되는. 그 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의 독자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했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엘리야는 자기가 기거하는 집에 우거하는 집에 기거하는 집에서 그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있는 애를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애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워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소리를 내서 막 소리를 내서 크라이드란 말 영어로 크라이드 막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쟁을 내려서 그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이 아이의 그 네페시 그 혼이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생명을 다시 달라는 호흡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네페시가 몸에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가난하고 이제 한 끼밖에 없는 가정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모든 것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이 낫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절대 주권이구나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금을 정련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금을 만드는 곳이란 뜻이에요. 금을 만들려면은 고열을 가해가지고 광석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금이 나올 때까지 어마한 고열, 한 2000 정도까지 이렇게 열을 올려 가열을 해야만이 모든 불순이 빠져나가고 금의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정금 같은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곳에다가 그를 보낸 것이 아니고 연단의 장소에다가 그를 가보의 가정에다가 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연단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영적인 싸움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제는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을 시동 들고 있는 그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서 그 여호와 국내 대신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그 선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100명을 50명씩 5명씩 굴 속에다가 가둬두고 굴 속에다가 숨겨두고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사람. 크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일이. 그 오바다를 만나게 되었고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합에게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을 만났어요. 그때 아합이 하는 말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고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왜 나라가 어렵고 왜 괴로움을 당하고 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언약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당신이 바알 선자 450인가 아세라 선자 400인을 갈매서로 모아내기로 오소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선자들을 갈멜산에 모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고 언약을 버리게 되어지면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 가면 그냥 놔두지 않고 징계가 따르는 거죠. 고난이 따르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엘리야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적인 모든 것을 보았어. 까마귀가 아줌마 그 까마귀를 통해서 모든 아줌마 떡과 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그가 믿었어. 그랬을 때 거기 보니까 바알 섬기는 아줌마 450명의 거짓된 선자들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을 띄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은 놓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 우리 응답하소서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는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아무리 불러대도 바알은 원래 없는 신이니까요. 바알은 어떤 신이 바알이십니까? 인간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신이시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바알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을 만든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든 신인 바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무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됐을 때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씌워놓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돌단을 쌓은 다음에 돌단 주위를 이제 단을 쌓아가지고 나무를 버리고 각을 떼가지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그냥 막 또랑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워놨어. 나중에 불이 와서 응답했을 때 아 그거 우연이다 이렇게 할까봐 그냥 가득하게 물을 채워가 또랑이 막 철철 흘치도록 이렇게 물이 차였어. 근데 그 갈멜산이 어디냐면 그 지중해 그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바닷가 쪽에 이 지중해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닷물을 아마 떠다가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8장 3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물을 다 핥으셨다고 됐을 때 모든 대승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정도의 교인이 아니라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와서 지금 너무나 위험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거 연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치 6.25 때 낙동강 전 국토의 10%밖에 안 남아서 낙동강만 남아가 낙동강 방어선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이제 먼저 무너지면 이제 나라가 이제 공산화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온 거죠. 이것을 돌파할 수 있고 이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온 국민이 다 회개하면 좋은데 뭐가 잘못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지 영적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9장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열조들의 죄를 자신의 죄가 진 것처럼 회개하고 나가는 것처럼, 또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믿는 자들이, 특히 죄종들이 회개해. WCC, WEA 이 전부 다 배도하고 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세계복음주의연맹 다 겉으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돈을 내가지고 면죄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다.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공로를 통해서, 피 공로를 통해서,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지, 칭해되는 것이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이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같이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에도 구원이 있다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모두 착하게 살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의를 행한다, 그 의를 가지고는 더러운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되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광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아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 저쪽 두 마음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다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하면 어느 것을 더 가볍게 들 수밖에 없어요. 두 주에 똑같이 중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순위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덤으로 보너스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각자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도망을 내가지고 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을 해서 거기 가 있을 때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만 남 제가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특심하여 가지고 저만 이렇게 남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마지막 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언약을 버리고 다 저들이 바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놓으신 가운데에서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며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3년 6개월 동안의 어떤 그 환란의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엘리야처럼 예언하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가는 그런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물이 더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모세 같은 그죠? 또 마지막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을 초전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 같은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도 아합과 같이 악한 왕들이 들어서는 가운데에서 나라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한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군왕을 섬길 때 그 고려 말해 보니까 정몽주가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했을 때 이방원이 아들이 그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가지고 이런들 어떠려 저런들 어떠려 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 정몽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몸이 백골이 진토되고 진토가 되어 할지라도 나는 두 주를 섬길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충신 중에 최고의 충신하고 그 정우선장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사각오에 가가지고 이사참배 때에도 그렇고 6.25 때고 너가 타협만 하면 얼마든지 살려주는데 이북에서 김일성이 적했을 때 1962년도에 그 김일성이 그 연설 중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북한에서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 이해가 안 된 사람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대부분 사람 거기에 만약에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 수용소했다. 100% 수용소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누리고 더 좋은 곳에 살며 더 좋은 차를 타며 그런 육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진 가운데에서 썩어질 것을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바라면서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여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어떤 일에서도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책 중에 하나처럼 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생명이 있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두진을 선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대부분 주 뜻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실은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의지대로 향한 은근한 명예와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내 딴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